시간이 조금 지연됐는데 계시록 집회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자료를 새로 해드렸고,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의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맨 첫 페이지에 지도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이제 동방 정책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동방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로마의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동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라고 그러죠. 이제 터키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때 그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할 때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셈족이 이제 거기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한 본부가 되어졌고, 먼 훗날은 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 에게해의 그 바로 붙어 있는 도시들이 쭉 자세히 보면은 에게해와 붙어 있는 저 위에 버가모가 있고 밑에 두아디라가 있고, 두아디라는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가 해변가에 있는 해변 도시 서머나가 나오고, 에베소가 또 해변 도시인 것이고, 이렇게 그 안쪽에 이제 내륙 쪽에 들어가서 보면 사대가 있고, 또 빌라델피아가 있고, 라우디게아가 있어요. 그림에 다 보이죠? 원래는 이거 천연색으로 인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흑백으로 하니까 잘 오늘 인쇄한데도 애를 먹었는데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의 그 지중해의 저쪽 북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은 그리스와 터키 지역이 맞닿는 그 해안 지역을 에게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림에 글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인쇄되어 있는 아래에 보면은 그 흑해로, 지중해와 흑해를 이렇게 연결하는 조그만 통로처럼 있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로마의 동방정책이 이제 확립이 되어졌을 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꾼 로마의 동방교회의 본부가 거기가 세워지고, 로마가 이제 교황이 양쪽에 서방에 교황이 하나가 있고 동방에 교황이 하나가 있어서, 동방교회는 그 위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러시아 정교회 이쪽으로 자꾸 북방 쪽으로 올라갔고, 서방교회는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남미, 그 다음에 중미까지, 그 다음에 동양으로는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번성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를 다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위치를 아셔야 돼. 소아시아는 그러니까 유럽과 이 아시아의 이 접경 지역이다. 그때 당시는 이제 동방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예, 그 지도를 좀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본인의 성경으로 이제 읽습니다. 계시록 2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또 우리 지체들도, 줌 집회에 참석한 지체들도 성경에서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 다음에 보라, 사탄의 회 이야기가 계시록 3장 9절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읽어나가겠습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제 일곱 교회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언급을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기는 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기는 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건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에요. 신앙을 바꿨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줌 집회에 참석하신 지체들은 자료를 다음 카페에 올려놨는데 각자 집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시작 말씀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에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감이 오시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이 다시 사는 것이 상 받는 것이다. 지금 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 이어갔어요. 여기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에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핍이라는 말이 특히 여기에 나왔었던 것은 산업을 다 빼앗아 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이제 악랄한 자들은 자기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생계수단인 직장을 뺏어버리는, 그러면 이제 굶어 죽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못 사는 거죠.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죠.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환란이 큰 문제지만 육신적으로 그 본인과 가족의 그 고통을 받는 것은 가장의 직장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보면 산업을 뺏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킨 내용이 10장, 11장에 나오죠. 이것은 산업을 뺏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 전에 왜 이명박 씨가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뭐
애기들 이렇게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뭔가 반대를 하고 그랬다 해가지고 경찰 족쳐가지고서는 다 그 사람들 남편들 직장 싹 제거시키고, 그럼 우리 이민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민도 안 보내주고 너희 죽어봐라 한번 하고서 고생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악랄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살살이 치고 웃는 것처럼 해도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는 그런 악독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는 일이죠.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직장 잡아서 잘 생계유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뭐 반대했다, 근데 자기 어떤 정책을 반대했다, 그런 걸, 그 안갚음을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야비하잖아요. 이게 사람은 알 수 없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는데 궁핍과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육신적인 궁핍 때문에 그 영적으로는 오히려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이제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나가는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9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3장 9절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3장 9절이 반복돼서 나오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인데 그들이 성령이 보시기에는 그게 자칭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인데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대비하는 용어니까 믿는다 하지만 유대교의 영과 그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었던 그 유다와 그 장로들이 그런 사상을 버리지를 않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칭 사도고 자칭 선지자고 거짓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런 자들이 다 자칭 사도고 자칭 선지자고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진실한 부활의 증인들로 말미암는 진실한 참 형제들, 참 아들들은 120명이었었고 수만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형제들이었었던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해서 그렇게 행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 것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제 추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앙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왜 거기에서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서 생명의 양복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아마 이런 걸 가르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계의 그런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을 받게 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계시록의 5교회에게 반복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회를 주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추수의 나팔이에요. 자, 환난과 궁핍이라는 건 겉사람의 몸이 짐승들에게 당하는 박해로 인한 환난과 궁핍을 의미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궁핍이라는 것은 악랄한 로마의 그때 당시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장들의 직업을 다 뺏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굶어 죽으라는 말이었겠죠. 참 악랄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그게 짐승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었잖아요. 이런 것은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세대마다 자기의 황권을 확립한다라는 명목으로 그걸 반대하면 이런 짓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계의 교권을 확립해서 많은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렇게 악랄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교리를 반대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추례를 시켰잖아요. 유대인들은 추례당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었어요. 하나님의 총에서 끊어지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에서 추례당한 자들인 베다니에 있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유대교에서 추례를 시키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에게 구복하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섬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추례를 시키는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 하자면 11조 헌물을 잘 안 내. 그러면 대박치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서름을 당하는 신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 집에서 뭐 이게 성경 읽는다 뭐 이런 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자칭 나는 그러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도를 하면 혹하고 그쪽으로 다 휩쓸려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 교계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음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적 행음을 간음을 행해가면서 무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자칭 내가 그러다라는 자들, 또는 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나 한다라는 자들이 파생되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박해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무슨 세상 목회자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뽑아들어주고 한타령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나올 필요가 없죠. 출교시켜주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장 9절은 이미 읽었고, 본문에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혈통적인 진짜 유대인도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니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유대인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주님께서 유대교의 체제와 교리 자체를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론 반차를 폐기시켜 버리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셨으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되 육체의 행위를 자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그 말이 천연적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옳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홍익인간 이런 걸 추구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그 종교성이잖아요, 그게. 홍익대학교 졸업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홍익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홍익인간이 되고자 하면 예수 믿어야 돼요. 다 나의 주관과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지가 신이라는 뜻이잖아. 홍익인간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예수님만이 자신을 들여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그 똑같은 영과 정신을 사도들이 물려받았고 계시록의 증인들이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완전히 처음부터 바꿔질 수밖에,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대비하는 용어로서 이방인들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 중에서도 대부분 유대교의 교리와 행습을 굳게 붙잡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며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행하는 신앙을 고집을 한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곱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 그런 걸 나도 미워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제 돌이켜라. 그러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집을 부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 위해서 군림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도 그대로 할 수 없이, 주님이 원래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인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돌이킬 기회를 이렇게 주어도 자기네들의 고집을 꺾으려고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행석을 그냥 회복하고자 한다고 자꾸. 이 사람들은 주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인 박해를 피해서 숨은 자들, 남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인용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호련히 온다. 지난번 번역에는 호련히 온다 이랬는데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는 이들이 오늘날은 그때 당시도 물론 그랬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겠지만, 소위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하는 데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종신세계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지금이 태평성 되고 좋은 시대지,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이런 사고가 스멀스멀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구멍내고 들어와가지고 그 정신세계를 퇴폐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어져 버리면 그 신앙 양심 자체가 화인 맞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돌이키라고 하든지 돌이키려고 그러네. 그래서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위험 소지가 많은 거다. 훨씬 더. 이게 이 서방 세계, 잘 사는 세계 중에 대한민국도 뭐 10위권 내에 뭐 있다고 이제 이런 말 들었는데, 그러면 신앙에는 훨씬 더 시험이 많다. 왜? 사람의 정신세계, 신앙 양심의 세계에서는 느슨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날은 당연히 오는 것과 같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당연히 오게 돼 있다. 어제 우리 홍영재님 올려놓은 그 메시지 내용도 보면은 빛의 날이 아니고 평화의 날이 아니다 이거예요. 심판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다 이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계속해서 주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날이 심판주가 오시는 날인 것이고 어둠의 날인 것이지, 빛을 가지고 오시는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죽은 다음에 무슨 면류관을 쓰느니 뭐니 막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은 11조 헌물 잘 내고 예배당 목사님 금송아지로 잘 섬겨주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상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놔버렸다 이거예요.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고 완악하다 그래. 제발 이런 말씀을 인터넷상으로 듣는 많은 분들,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 성경이 다 대부분은 목회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말씀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현세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과학이 발전해 있고 지식 수준도 다 높아져 있어요. 지금은 글자 몰라서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외국어, 뭐 제2외국어 이런 거는 자기네 나라의 말이나 글이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어도 어느 나라든지 국어, 자기네 나라의 국어는 지금은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다 국가가 무료로 다 의무적으로 이게 시켜주잖아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를 셈하는 거, 산수, 그런 거야 시장에 물건도 사지. 국민으로서 살 수가 있잖아요. 기초적인 모든 것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어디서 편지 왔으면 저 이장님 댁에 가서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산업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모든 것을 기계가 다 대량 생산을 하고, 농업이나 수산업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바다 농사도 짓고 땅 농사도 짓고 그냥 뭐 수확이 많이 나오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전에는 입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많아야만 산업이 돌아가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죠. 그런데 모든 것은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옛사람으로 있으면은 이게 바란스가 맞아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최근에
컴퓨터가 이제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컴퓨터에 대한 그 지식들도 많아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돈만 내면 너무나 편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예 대회로 모일 필요 없이 각자 집에서 줌이라고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컴퓨터로 말씀을 얼마든지 가르침받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왔어요. 그럼에도 줌 뭐 어쩌고 소프트웨어 컴퓨터 어떤 뭐 얘기하면은 골치 아파 그거 어려워 막 이래버리면 그럼 도태당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지는데 따라 붙어야지. 나는 옛사고로 살겠다. 아니 주님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난 뒤처진 상태에서 난 안 쫓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뒤로 물러가 측면에 떨어지는 결과가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든지 따라 붙어야 돼요. 모든 지체들 정신 차려서 요즘에는 뭐 관공서에서 그 컴퓨터 이걸 꽁으로 가르쳐 주기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시간 내서 딴 데 다니시지 말고 가서 몇 개월 공부하세요. 하면 다 나보다 잘할 거예요. 나는 뭐 육두로 배운 사람이라 가서 공부에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나름대로 배운다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에디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 가지고 아주 내가 얼마나 헤드듬고 있는지 몰라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안 돌아가는 것도 많다 이거야.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던. 그 왜 그러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손잡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 회사에서 얼마를 갖다 바치겠다 하고 우리를 지원해다 버려야 되는데, 너 꼴보기 싫어서 우리 이제 너한테 돈 갖다 바치고 저기 굽신거리지 않겠어 이러면 탁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 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저희 맘대로 전 세계 모든 컴퓨터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해가면서 시간 걸리지만 이거 기다리세요 해놓고 나서 저희 멋대로 전 세계 컴퓨터 다 저희 하고 싶은 프로그램 다 깔아버려 지금은. 그런데 그거 쓰기 싫으면 나가라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안 쓰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쓰려고 하니까 그거 이제 지원 안 하니까 그거 쓰지 마 그러고서는 엣지 이거 해주고, 구글은 우리하고 손잡고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다가 돈 잘 내는가 보지. 이게 구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샀고 구동시키려면 그 프로그램 구동하는 거 그거 둘 중에 하나 써라 이거야. 그런데 뭐 어제서 내가 보니까 이 음악 파일 같은 거 이 랜덤도 안 되고 또 스위시 같은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있는 프로그램 회사에 손을 딱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옛날에 그거 했는데 지금 그거 하지 말라 이 식이야. 저희가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횡포 중에 횡포지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아쉬우면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만한 어떤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회사에서 해가지고 컴퓨터 구동 체제를 아예
우리나라식으로 한다. 너희는 너희 나라식으로 해라.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면은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전 세계 컴퓨터가 구동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수록 자꾸 배우고 따라 붙어야 돼요. 옛날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익스플로러 해서 이거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익스플로러 지원을 안 해준다는데. 예. 새 프로그램에 자꾸 적응을 하고 배워나가야죠. 공부를 다시 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항상 이 세상 나라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게 돼 있고, 세상 물질 문명의 발전은 문맹률을 낮추게 마련이고, 머리가 트인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경쟁이 더 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 따라붙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쟁사회의 특징이거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언된 짐승의 때라는 것은 호련히 닥치게 마련이고, 장성한 신앙인이 아니면 겉사람이 짐승들에게 당하는 갑작스런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혈육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 거다. 우리가 이게 평안한 가운데 앉아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만, 실제 로마의 황제들이 그때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을,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날이 올까 싶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인류 역사라는 건 반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악한 히틀러가 히로히토나 무슨 무솔리니나 이런 전범 전쟁주의자들이 그때 그런 엄청난 인류 재앙을 끼쳤으면 그 후로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도 뭐 스탈린이니 뭐 김일성이니 뭐 중국의 모택동이니 뭐 지금 월남은 이제 월맹 그 수상했던 사람, 난 그 사람 이름도 지금 잊어먹었네. 까무락까무락해서.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에다가 폭탄 잔뜩 실어다가 사람들이 막 떨어뜨려 다 죽여도 눈 하나 끔쩍 안 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도 지가 잘했다고 해버리고 우기지, 나는 많은 사람의 무지한 피를 흘렸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를 안 씁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속에는 그런 사악함과 악독함이 이미 피와 뼈 속에 흐르고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는 동안은 그들이 그런 짓을 못 알고 참고 있을 뿐이에요. 억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백성들이 끄뻑하게 주고 막 밀어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점점 이제 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불안하잖아요. 너무 한편에 치우치게 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남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길을 쓰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은 그 사람 준 사람 성질 돋구는 것인데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발 이제 좀 적당하게 좀 하고 좀 타협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 같은 사람이나 생각하는 바고, 그런 것이 목적이고 그게 자기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불 안 가려요. 참 불안해 나는.
뭐 처음부터 나는 불안했었어. 이게 너무 치우친다 싶어가지고.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다 그랬는데 이게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돼 있어요. 그 대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계시록의 안디파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다 생명의 멸관을 받은 이제 증거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